예수님 하나님의 무릎 아래 앉아서 지난 이야기를 듣고 저희를 보살펴 주신 이야기를 듣고 감사해하고 또 행복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 함께 찬양하시고 또 설교자의 말씀을 들으실 때 그때 아마 하나님의 무릎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런 포근한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늘에서 만날 사람? 반갑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일상이 정말 평범한 것 같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하나,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차 하나,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연락하고 있는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든 엘더송 성도님들께서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 두 가지 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이 이 건물이 저희 로마린다 한국의 교회는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이 건물이 이제 저희가 렌트를 하게 되면서 금토일은 저희가 일요일 새벽 기도까지는 저희가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일요일 때는 일요일 교회가 이 같은 공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실은 목요일 정도까지 이곳에 있었던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짐들을 바깥에 있는 컨테이너에 옮겨놓고, 그리고 사용할 물건이냐, 도네이션할 물건이냐, 버릴 물건이냐를 정말 아침 7시부터 저녁까지 정말 풀타임 노가다를 오랜만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바쁘게 낮에 일을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또 몸으로 함께 못하셨더라도 우리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중요한 교회의 시점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구성원된 성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건물은 혹 우리가 렌트할지 모르지만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렌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 영적으로 단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교훈의 성경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훈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우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열심히 있는 교회였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열심히 없고 냉랭한 교회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였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서 후서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나오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견뎌내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놓치고 있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나도 열망한 나머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너무 긴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얼마 있으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거 다 소용없는데. 이해되셨습니까? 한국에서도 시기파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께서 이날 재림하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과 이제 얼마 있으면 다가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그 사이에 애매하게 껴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그들은 방임하고 방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편지를 그 말을 듣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사랑하는 엘더 성도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희가 내년 교회 이전하여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가기까지 저희들은 교회를 꾸밀 수 없고 모든 물건을 저희는 금요일이면 세팅하고 안식일이면 또 철수하고 분주하고 애매한 시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투자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지만 사업을 하기에는 뭔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칫하면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영적으로 교훈 삼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추측되는 것들, 드는 이야기들에 대하여 우리가 자꾸 말을 만들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종용히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건물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된 교회가 더 일심단결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노선을 따라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로 이 시간 결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이 표현이 사실 부담이 됐습니다. 일만 만드는 자들, 그분만 가면 그 성도만 있으면 자꾸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어떤 타겟이 있어서 발음 괜찮았습니까? 제가 무슨 이게 어느 분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시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으시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의 지금부터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기까지, 물론 그 이유도 이어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일만 만드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항상 생각하면서 나의 이 한마디 말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킬 것인가, 내 말을 듣는 그 누군가의 믿음을 굳게 세울 것인가, 아니면 그를 흐트러뜨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선한 감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로 25절에 있는 권면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끓임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말씀을 읽고 아멘하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더욱더 우리가 격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애매한 이런 시점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그리하지 말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교회에 충실하게 추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신앙을 바르게 하고 옆에 있는 성도의 신앙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일은 이미 개인적으로 많이 들으신 것처럼 지난주에 있었던 신임 재직 수련회와 도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리고 싶은 말씀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먼저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 저와 저희 집사람의 개인적인 부주의로 인해서 저희 집사람의 재수수련회가 마치고 난 토요일 저녁 한 10시 반쯤 집사람이 저한테 오더니 가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딘가 있다. 분명히 어딘가 있다. 승천하거나 그럴 일은 없으니 찾으라.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찾아보겠다 하고 저는 일단 청년들과 좀 어울리고
집사람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마음속에 정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쪽 지역이 그리 좋은 동네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점, 개인적인 부주의가 있었다고 하는 점, 여러분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하는 점, 그리고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더 주의 깊게 안내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사실 마음에 부담이 있고 또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점에 대하여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엘다소리가는 어디든지 우리가 안전하고 더 좋은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그런 집회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주시겠습니까? 다음에 팜스프링스를 한 번 더 가보는 그런 일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의 가정에 사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책임을 묻거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나 눈빛을 주신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솔직히 구철의 장로님이 한 말씀이 저에게 굉장한 힘이 됐었습니다. 일을 모든 걸 마치고 장로님께서 저희 가족을 갈 때는 저희 가족이 차를 끌고 가는데 올 때는 저희가 부장님의 차를 타고 돌아왔는데 제가 장로님께 이제 귀가하시는 장로님께 장로님 정말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주시기를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만약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저를 이렇게 쳐다보셨거나 조금 더 그 다음 어떤 멘트를 더 하셨다면 조금 덜 멋있으셨을 텐데 딱 차를 타시기 직전 죄송합니다 하는 저에게 목사님 우린 한 형제입니다 말씀하시더니 차를 타시고 불을 딱 닫고 출발해서 가셨습니다. 그렇게 딱 말씀을 주시는 순간 그래 제가 이곳에 온 지 몇 개월이 됐지만 여전히 제 부족함이 드러나고 제 실수가 드러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솔직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과 정성으로 맞아주셨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의 기대에 제가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짐이 되지는 않을까. 사실 그런 부담이 있을 때마다 장로님께서는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하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는 믿음의 가족이라는 말씀을 주실 때마다 제 마음에 진심으로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에게 이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온 탕차의 비유. 네, 보이시죠? 제가 가리고 있었네요.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차가 도난당했다가 집에 돌아오는 차고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분명히 돌아온 탕차입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집사람이 키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먼저 제 핸드폰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렇더라고요. 일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매 순간의 선택들이 다 후회스러운 겁니다. 그때 이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이것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날 안식일 따라 제가 지난주 안식일 따라 핸드폰을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에게 수련회 나는 장로님의 차를 타고 갈 터이니 집에 들려서 제 핸드폰을 가져가 달라고 요청을 했고 집사람은 저의 핸드폰을 자신의 가방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김진석 집사님 앉으셨던 강당 뒤편에 그 가방을 내려놨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계셨던 분이 의심스러워. 아무튼 집사람에게 제가 핸드폰
핸드폰을 달라. 그랬더니 집사람이 핸드폰을 가방에 있는데 그러면 그럼 가방을 달라. 없다. 어디가 있다. 찾으라. 찾겠다. 그리고 사색이 돼서 얼굴이 허해져서 집사람이 계속 돌다가 들어왔는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지면서 그럼 찾아보자. 그리고 둘이서 계속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다 앉아서 제가 집사람이 차 안에 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나가서 차를 확인을 안에서 하고 오더니 차 안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계속해서 11시 반부터 12시 반 정도까지 1시간 정도를 돌고 계속 물건을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집사람이 이렇게 본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마음의 어두움이 있는 것을 느껴졌을 때 그전까지 저도 자상하게 못했지만 그래도 남자로서 등을 탁 쳐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생명이 없어진 건 아니니까 너무나도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제 마음 편히 자라고 그리고 등 따치고 자 하고서는 멋있게 방문을 나와서 저는 또 어디 있을까 계속 이제 또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찾아도 없는데 도저히 하나님 이건 진짜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선 우리 중에 누군가가 가져갈 수 있겠다. 실수로 가져갔다가 아직 연락을 못 하셨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CCTV를 찾아봐야 되겠다. 정말 그 전에 났었나? 정말 그 앞에 앉으셨던 누군가가 가져가셨나? 이제 이러면서 CCTV를 보겠다고 딱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 주인분께서 남편분이 없으면 알 수 없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그러고 있는데 집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차를 한 번도 보겠다고 온 집사람이 진짜 얼굴이 하얘져서 여보 차도 없어요. 그러면 있던 차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정말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셨는데 차가 없으면 어떠시겠어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제가 일주일 동안 집사람도 핸드폰이 없고 저도 핸드폰이 없고 집사람이 저희 집 지금 차는 한 대 없어졌고 저희가 원래 그날 미니밴으로 가려고 미니밴을 다 섞고 모든 집을 넣어놨었는데 그날 점심 식사를 하다가 몇 분께서 그쪽이 너무 덥기 때문에 그 차를 가져갔다고는 미니밴을 가져갔다고는 차가 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출발하기 직전에 그것들을 다 새 차로 다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그 차가 없었으니까 내가 그때 차만 옮기지 않더라도 이런 생각도 들고 집사람은 그래도 뭐 사모로서 뭔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방을 내려놨지만 내가 어디에 정확히 내려서 뭘 했는지 이런 기억도 없고 하여튼 뭐 이런 분주한 상황이 된 거죠. 핸드폰이 안 된다는 거. 마침 일요일 월요일날 저희 모든 짐들을 옮기면서 교회 내에서 인터넷이 안 됐습니다. 그 노트북이 있어도 카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하고도 소통이 안 되니까 정말 이렇게 불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행히 김진영 목사님께서 월요일 저녁에 일요일 저녁인가 월요일 저녁에 오셨다가 마침 제가 핸드폰 남는 게 있다고 빌려주셔가지고 제가 그 핸드폰을 쓸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의 모습입니다. 일요일날 아침에 제 차가 없어져서 경찰한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떡하지? 빨리 경찰에 신고하자 했는데 9시 정도인가요? 갑자기 구청장님께서 가만히 있어봐 내 아이패드?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자녀께서 딱 일어나셔서 어제 충전한다고 꼽아놨던 김진석 집사님의 뒤에 바로 옆에 거기에 꼽아놓으셨던 아이패드를 보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께서 생각해보니까 어제 촬영하겠다고 꼽아놓고 가져간 기억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전날 10시 반쯤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었는데 그
그곳에 남아있던 엘다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봤습니다. 남아있던 모든 사람이 구천의 하나님께서는 수박 드시면서 그 사람을 봤고, 성균을 지나가다가 나선 사람이 자꾸 뒤돌아서 뭘 하고 있으니까 뭐하나 이렇게 봤고, 저는 수영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쓰레기 봉투 검정색 봉투 들고 계속 돌아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도둑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저희 집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이 사다리 타고 담 넘어오는 걸 봤다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뿐만 아니라 사다리 타고 건너온 걸 몇 사람이 봤는데, 그 사다리에 경찰이 그 다음날 가가지고 지문 검사까지 다 해냈어요. 그 사람이 10시간 넘으면 매니저가 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여기 게스트인 것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투숙객처럼 활동하면서 그냥 가게 짓고 다녔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들한테 가서 물도 뿌려주고 막 장난치고 다 했더라고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 그런 상황에서 장로님께 없어진 것은 확실하다. 그러면 장로님 아이패드를 취하고 저희 집사람의 가방에 그걸 넣어가지고 비닐봉지, 쓰레기봉지에 넣어가지고 그걸 들고 계속 우리들 사이 지나다니다가 돌아간 다음에 집사람의 그 가방 안에 그날따라 집사람의 저희 차키 2개, 집키, 지갑, 핸드폰 2개, 면허증, 뭐 이런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을 그 사람은 그냥 횡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 다 잠들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에 유유히 삐 눌러가지고 차 열린 거 보고 그 차를 타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꼬이려니까 저는 차를 구입한 지 38일 정도가 됐는데, 저는 그 리스한 차가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화폐를 통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30일이 지났지만 8월 15일 이후에 제 종교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는 보험료를 낸다는 생각을 하나도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 수련회 준비하느라고 바쁜 나머지 또 제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신청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보험가입도 하지 않았고, 미니밴은 보험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알아봤더니 미시간에서 들었던 미닉이라고 하는 것이 미시간주와 일리노이 주에서만 사용이 되는 보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6월 1일 날 거기를 출발하는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오늘 타고 온 미니밴이 아직도 무보험차라고 하는 사실을 불과 얼마 전에 알게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가지고 있던 미니밴 키가 한 번 눌러서 바로 돌아가는 미니밴 키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스마트 그 키는 눌렀을 때 문은 열리는데 시동은 걸리지 않는 키를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미니밴은 여기 세워놨고 저희 리스한 차는 현대차는 가져갔는데 현대차는 사라졌고, 교회에 와서 저희 미니밴을 가져가려고 했더니 제 키가 안 먹는 겁니다. 키 안 되죠? 차에 있어도 키가 안 되죠? 저는 현대차 키는 있는데 차는 없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다 핸드폰에 모든 정보 다 들고 다 이렇게 됩니다. 장로님께서 그 순간 장로님의 아이패드가 그 토요일날 가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인터넷을 들어서 와이파이가 되지 않아도 언제든지 인터넷이 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장로님께서 기지를 활용하셔서 핸드폰으로 아이패드 위치를 추적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대해서 식견이 있던 우리 세희 양이 나타나더니 이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핸드폰에서 위치 추적을 했는데, 거기서 약 10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모텔 6에서 장로님의 아이패드가 발견되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범인이 제 차와 모든 걸 가지고 거기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모두가 신이 나서 7명의 대원이 장로님의 차를 타고 출동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 도왔지만 성도가 경찰하고 통화하면서 빨리 와야 된다, 우리 출동한다. 그리고 저희가 가고 경찰이 따라오고, 그리고 현장에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저희는 다 숨죽이고 있다가 찾게 된 것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희 집에 오시면 우리 부장님과 우리 여러 그 대원들을 통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드릴 말씀입니다. 지금 아이패드를 찾고 이제 차를 찾아서 아이패드를 지금 찾았는데
저희가 수색을 했고 범인은 놓쳤지만 아이패드는 찾았습니다. 근데 아이패드를 찾는 과정에서 제 아이폰 위치 추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이라는 걸 듣고 경찰에게 출동하는 거예요. 네! 하고 저희도 같이 딱 갔는데 현장에 갔더니 아이패드도 없고 이제 꺼졌습니다. 좀 전까지도 켜져 있었는데 꺼졌습니다. 이미 서로 연락이 닿아가지고 도망간 게 분명하고 경찰 3대가 왔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돌아가려 하고 이제 저희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저희가 없어진 걸 안 순간 기도를 드리고 결국 이제 이대로 뭐 계속 있어도 답이 안 나오니까 돌아가자 했습니다. 돌아간 다음에 여러분에게 제가 뭐 그 자세한 내용은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몇 가지 말씀을 이렇게 좀 준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이 시험을 저희가 그렇게 주셨습니까? 그러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분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차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세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잃어버리는 걸 안 순간 제 마음속에 진심으로 감사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책임자로 와 있는 제가 있는데 제가 아니라 저희 제 집 가운데 누군가의 차가 없어졌다면 저는 못 견뎠을 거예요. 근데 제 차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만 감당하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중에 만약에 누군가의 어떤 학생의 차가 없었다면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번 일 동안에 마음속에 제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다름이 아니라 저에게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절도범들이 알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개입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돌아온 날부터 저의 핸드폰과 저희 집사람의 핸드폰의 위치 추적이 계속 알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이폰 참 좋습니다. 계속해서 그 위치를 알려주고 그들이 저희 수련의 장소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계속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이동 노선이 계속해서 나오고 찾았습니다. 사실 일요일날 찾다가 뜬 걸 보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 갔는데 차가 없으니까 돌아왔습니다. 월요일날 밤 11시 돼서 또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월요일날 저녁 8시인가요? 저희 집사람의 핸드폰과 저의 핸드폰이 똑같은 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위추적이 됐습니다. 그 소식을 전현우 목사님이 딱 듣고 목사님 가야 됩니다. 저 청소하다 말고 김대호 형제와 함께 새벽에 출동해서 갔습니다. 경찰 부르지도 않고 저희끼리 일단 갔습니다. 차가 있나 없나. 그런데 차가 없고 위험한 사람만 있어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이 됐는데 직원회가 있었습니다. 직원회를 하고 있는데 구철희 장로님께서 아이패드를 가지고 직원회 제 옆에 딱 참석을 하셨는데 장로님께서 아이패드를 딱 펴시더니 목사님 이거 보시라. 제가 딱 보니까 지금 직원회 중에 있는 거 제가 이제 말씀할 차례인데 자꾸 이걸 보라고 하셔서 자 이제 말씀해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앉았는데 장로님께서 딱 펴서 보이셨는데 저희 집사람의 핸드폰이 약 7군데 됐나요? 계속 이동하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목격이 됐습니다. 그 순간 장로님께서 눈빛을 보니까 정말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면서 갑자기 장로님께서 문자를 주고 봤더니 김경진 집사님과 함께 직원의 하던 중에 그냥 저는 나가겠습니다 하더니 그냥 나가셨습니다. 저는 직원에 빠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남아있었지만 장로님께서는 현장을 출동하시면서 경찰을 부르셨는데 그날 저녁 한 10시 반인가요? 경찰이 왔고 저희 집사람의 핸드폰을 들고 있는 집을 습격해서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범인 들어가고 저희 집사람의 핸드폰을 가지고 장로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이제 오늘은 핸드폰만 찾고 들어가야 될 것 같다 하시던 중에 우리 김현주 선생님과 두 분의 이 대화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 핸드폰도 한 번 더 검색해보자 했는데 돌아오는 모르는 곳 쪽에서 제 핸드폰이 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오던 중에 또다시 경찰을 불러서 거기에 모름모로 갔는데 거기에서 경찰이 세 대인가요? 네 대인가요? 세 대가 왔고 잠시 뒤에 제 핸드폰에 밤 11시 반쯤에 오기를 찾았어! 이렇게. 그리고 제 핸드폰을 찾았고 그 다음 장로님 집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오기를 핸드폰 찾았다, 차 찾았다, 잠시 뒤에 차 열쇠 찾았다, 잠시 뒤에 미니밴 키 찾았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차 상태를 보니까 차에서 마약을 해가지고 한쪽에는 피 묻혀있고 온갖 쓰레기들이 막 정말 이렇게 더러울 수 없어. 그냥 쓰레기처럼. 근데 거기 있는 거 물건 다 뺀 다음에 제가 몰고 가는데 마려운 냄새가 계속 차에서 나면서 흔들흔들하면서 집으로 안전하게 기쁘게 돌아왔는데 집으로 딱 돌아와서 차에 있는 쓰레기를 정리하다 보니까 마지막 저희 집키까지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장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경찰한테 전화 왔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경찰한테 또 전화 왔다고 해서 제가 이거 또 무슨 일인가 했더니 부장님께서 정 목사님께서 또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경찰이 현대차에 붙어있던 앞뒤로 붙어있던 그 플레이트 차량 번호판 그걸 찾았다고 연락이 와서 차량 번호판을 어젯밤 11시 반에 우리 목사님과 제가 같이 가서 경찰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이제는 차와 관련된 모든 걸 다 받고 차를 가렸던 그 좋은 플레이트까지 제가 또 더 추가로 선물로 받게 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그 일지입니다. 이 일지 가운데서 21일 월요일에 있었던 것을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요일날.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염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을 때 장로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아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이라 하더라도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목회자가 완전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좋다고 분명히 해주셔서 대원들에게는 대원들이 아니죠. 같이 갔던 멤버들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놓고는 월요일날 아침에 제가 모든 재직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날 빨리 범인을 잡았으니 오라고 했던 모습, 이게 그 범인의 차의 짐, 이게 찾았던 차 앞에 번호판 가려놓고 뒤에 번호판 바꿔놓고 그 차 안에 이제 제가 이건 정리함을 하다가 찍은 사진이고요. 그날 현장에서 이제 차를 찾은 그 기쁨에 감격해서 하고 이제 찾았던 장면입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왜 허락하셨느냐는 제 질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영혼권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이제 신임 재직을 통해서 다시 뭔가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셨다가 한순간 뺏어가셨다가 하나씩 하나씩 모두 다 채워주신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고자 하신 게 아니라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차가 없었다고 했을 때 그걸 찾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총각을 세우고 어디로 가고 있냐를 계속 주시해서 보면서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책감처럼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밀려왔던 한 가지 생각은 장영기 너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지금 눈을 밝히고 영혼을 찾고 있고 엘더성이 지금 새롭게 시작한다고 말하면서 모든 재직들이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느니 앞으로 이 중요한 시점에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져 영혼에 대한 애정을 가져 한 영혼이라도 찾기 위하여 합심하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영적 위치 추적 장치는 무엇일까? 만약에 지금 옆에 있는 성도님이 교회 안 나오기 시작했다면
그 분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되찾을 것인지, 그분을 위한 영적인 위치 추적 장치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전 여러분에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의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교회에서 만나서 사업을 같이 하고 안녕하고 직원에서 단지 논의하는 그런 만남보다는 주중에 생각날 때 전화하고 혹시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 없는가 물어보고 이사한다는 친구에게 그 이사한 집은 잘 살만하냐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우리의 영적인 교제가 바로 우리들을 떼어놓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위치 추적 장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우리 모두의 사이에서 연결시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험 때문에 흐트러졌느냐 아니면 더 하나가 되었느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차량 도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은 엘더솜이 흐트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로 더 뭉쳐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별 생각이 여러분들의 감동적인 문자와 격려가 되는 문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꼽으라면 앞으로 엘더솜과 함께 하시면서 사단이 방해해도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 같아요 라고 주신 이 문자가 여기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엘더솜을 대표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련을 허락하신 것, 사단은 우리를 멸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련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를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단결하고 하나가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일로 엘더솜이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꼭 이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거의 되었으므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다 증거하지 못한 말씀은 다다음 주 토요일에 이어서 제 설교가 배정되어 있을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 보험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제가 실질적인 세상의 보험도 빨리 들어야 되고 물론 중요하지만 이번에 과정을 거치면서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든 것 하나는 가장 중요한 보험은 하나님 보험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분께서 저한테 시편 37편 25절의 말씀을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의 걸식함을 보지 못할 거다. 아마도 이 문자를 보내신 분께서는 제가 이제 차량을 도난 당하고 걸식할 것처럼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격려의 문자를 보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홍수의 40일, 이집트에서 노예로의 400년, 광야에서의 40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의 40일, 그리고 차를 잃어버렸던 지난 4일간, 이제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준비가,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것 같다는 말씀을 한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 이 과정 속에서 있었던 왜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지에 대한 진짜 증거를 사실 오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마음의 음성이 분명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엘더솜이 오늘 신부 직원회를 통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해 나갈 때 여러분 이번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생각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엘더솜의 모든 앞으로의 사역과
여러분 가정의 학업과 생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제 팔리고 제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왠지 이 건물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아닌 것 같아 마음에 답답함도 들 수 있고 염려도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건물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의 건물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사랑으로 진리로 연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성전이 준비되어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준비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저의 차량을 당했다가 되찾은 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혹 제가 사건과 소식만 전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움이 앞으로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일을 관찰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성전에 나올 때 작지만 주의 사업을 위하여 작은 손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충분히 개입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 돈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또한 참여해 주셔서 주의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안식을 맞을 때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애다도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